이제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8장에서 시작해서 10장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8장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진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9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실례로 이렇게 들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왜 먹으면 안 되냐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8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지식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우상의 제물이 아니야. 왜?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아. 우상은 뭐 있지도 않는 거니까. 그런 지식은 바로 된 거죠. 그런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는 성도들, 아직 연약한 어린 성도들, 우상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을 앞세워서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먹을까?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해서 나만 안 먹으면 나만 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상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이것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지식만 자랑하고 그 지식만 앞세워서 행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형제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식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은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식은 바른 거지만 이게 덕이 안 되면,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안 되면, 교회에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되면 그 지식은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통제받지 않는 지식은 자칫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실족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첫 번째 이유가 8장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으면 먹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로 하여금 실족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의 제물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렇게 일단 자기의 지식만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게 바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랑에 의해서 잘 통제가 돼야 되고, 그걸 행해야 될 때가 있고 행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난 이 지식에 근거해서 내 자유로 내 마음껏 해도 돼 라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고 나간다면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면서 바로 나 자신도 내게 권리가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유가 있지만,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좀 본문이 길어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에 이제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또 스스로 포기했다. 왜? 그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함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그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같이 다닐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겠느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해서 그 아내와 함께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 권리라고 그걸 다 주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당연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교회로부터 물질을 제공받을, 물질을 대접받을 만한 그런 당연한 권리가 바울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스스로 이 권리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아마 거기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일종의 쫓겨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그런 정황들이 우리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워서 많은 눈물로써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보낸 게 그건데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디도를 통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를 다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다니지 않았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가짜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바울이 아마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또 저 욕심 때문에 먹고 살려고 저거 할 것이다, 또 받지 않으면 또 받지 않은 것 가지고 뭔가 안 보는 데서 저 취했을 거야, 겉으로는 안 받는 척 하면서 이 온갖 것을 상황에 맞춰서 다 비방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내가 자유자다, 나는 사도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봤다, 사도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믿음에 바로 선 그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설사 다른 데서는 나를 그렇게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몇 가지, 4가지 그 예를 들어주는데, 군인이나 포도원, 양을 기르는 상식적인 거라. 군인들이 누가 자기 재산, 자기가 다 비용 대가면서 군인 사역하겠냐는 거예요. 다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거지. 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 당연히 교회로부터 이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 받, 사도가 아니니까 아마 안 받겠지 뭐 이렇게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온갖 것을 갖다가 다 비방할.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이 당연히 그 포도원에 그 열매를 취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취한다는, 양떼를 기르면서 양에서 나오는 젖을 왜 안 먹겠냐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지. 또 율법에도 이미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바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그로 인해서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약에도 성전 봉사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식물을 먹었다. 이러한 예들을 들어서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물질의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권리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사도가 아니어서 뭐 그걸 안 받는 게 아니라 거기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바울이 볼 때 여기에서 이런 자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물질의 대접을 받으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몇 개 교회가 그랬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장이 될 것 같아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더 빌미를 줄 것 같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덕이 안 될 것 같고,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나 그 밖에 여타 몇몇 교회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례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지장이 생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아예 이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권리를 나는 쓰지 않겠다, 이 권리를 제한하겠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바울이 부족한 부분들 여러 교회 또 성도들을 통해서 제공받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덕이 안 될 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참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인데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어떠한 장애가 생긴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교회에 손해가 나게 한다면 차라리 그럴 바엔 나는 죽겠다.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자. 죽는 게 더 나아. 교회에 손해를 주고 복음 전도가 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이 돌아가게 하고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이렇게 손해를 줄 바에는 차라리 죽자. 죽어. 그게 바울의 각오이고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우든지 말든지 복음 전파에 효과가 되든지 아니 그로 인해서 막히든지 내가 손해나는 일은 없어야 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오늘날의 교회와 또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이 돌아가고 나 때문에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자. 절대로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차라리 고난을 받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교회에는 절대로 손해가 나게 하지 말자. 이 복음의 문이 닫히는 일에 절대로 유익이 되게 할지언정 손해가 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절대 가리우는 일을 하지 말자. 우리가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 20절 21절에 보면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지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이러한 지식이 믿음화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돌아와야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또 다른 형제에게 유익이 되고 신앙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변함없이.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 나의 자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겠다. 또는 포기하겠다.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 거죠. 나도 이 말할 권리 있어. 물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앞세워서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훨씬 더 큰 잘못이고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바울의 자랑은 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아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 직분이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인데요. 청직이는 노예의 한 종류라고 하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걸 했다고 칭찬받고 잘했다고 인정받고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직분을 맡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청직인데 나는 하나님의 노예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이것은 바울의 말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상 받는 건 없는가? 오늘 본문은 그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맡겨준 일 이거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상 받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며 임의라는 말은 자원함으로 내가 꼭 해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내 의무가 있다고 해도 그 의무 이상으로 내가 희생하고 자원함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해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은사도 주시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하고
또 그것 감당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자원함으로, 그 정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 이상 자원함으로 하나님 그만큼 자기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수고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고, 또 내가 맡은 일은 아니래도 그 이외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자원함으로, 그래 내가 청소하자, 오늘 우리 당번이 아니다, 또 식당 봉사 내가 아니라도 안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전문적으로 복음 전도자는 아닐지라도 하더라도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 자원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상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안 쓰는 거예요. 희생한다 그 말이죠. 값없이 어떤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또 자기의 권리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를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9절 이하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19절에 보면 나 자유자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야만 해야 돼? 내가 자유자로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맡은 사명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거 이외에 아예 종의 자리까지 낮아졌어요. 자기가 자유자로서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유대인들의 삶의 그런 방식을 존중하고, 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식과 제도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거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리 안에서 다 행하는 것들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저 그냥 복음만 툭 던져놓듯이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어떤 최대한 그들과 교통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바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말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22절에도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들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복음 전해놓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알아서 다 구원받게 될 것이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또 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바른 지식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과 노력, 내 권리, 내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들의 위치에 다가가고 그들의 자리에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의 자리처럼.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전도자들이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훨씬 편하고 쉽죠.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다 쉬운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들어 가시듯이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또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로자가 되게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사도 바울처럼 이런 능력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정통했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쓰지도 않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이것이 바울의 상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런 상이 되는 거죠. 복음 전한 것 자체는 자기의 직분이니까 그거 가지고 상을 달라고 하나님 주실 수 있겠지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권리를 쓰지 않고 희생하고 모든 수고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맡겨진 어떤 그런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권리, 내 자유, 그거 다 좀 제한하고 또 희생하면서 좀 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상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복음에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한다는 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만 복음의 은총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함께 이 복음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도 아직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이 복음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그걸 향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제 그러한 신앙의 다른 박질의 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거기 25절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절제해야 되는 그러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자기 권리, 자기 자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다. 그 비유를 드는데 여기 이제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자들, 달리기,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열렸다 그러잖아요.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그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고, 참여하려면 최소한 10개월 동안 자기가 훈련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보여야 되고요. 경기에 참여하기 전 30일 동안에는 이렇게 체육관에서 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들 상식이겠죠. 그들이 이 훈련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절제하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 달리기에 참여하는 그런 목적은 뭐겠습니까?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오늘날에는 1등이든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상을 주지만 당시에는 1등만 줬다 그래요. 1등만, 딱 한 사람만.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목적은 다 상 받으려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다름박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 받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상을 잔뜩 받는데 그 상이 썩어질 게 아니잖아요. 이성은 뭐 썩어지는 거지만 잠깐 있으면 썩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존귀요, 영원한 권세요. 그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도 이게 정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기껏 몇 년, 뭐 좀 더 길어봐야 몇십 년, 그거 수고해놓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천년, 만년, 억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다라는, 이게 경제적 논리로 말하면 이게 비교도 안 되죠. 로또는 저리 가라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나 이것은 보장된 거예요. 반드시 운이 좋으면 뭐 당첨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보다도 확실하고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깨달으면 이 땅에서 그거 조금 좀 잘 살고 조금 뭐 좀 나은 삶을 살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한다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잠깐 그렇게 해봤자 뭐 금방 또 살만하니까 또 갈 때가 다 되고, 그런 일 많잖아요. 살만하니까 또 병 들어가지고 또 가는 사람 많고, 주변에서 그런 말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런 상받는 다름박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상식 아니냐 이게. 여기에 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자기 권리라고, 자유 먹을 권리 있고, 어디 뭐 다른데 뭐 여행 갈 자유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자기 권리예요. 그거 누가 못하게 합니까? 누가 하지 말라 그래요? 다 권리가 있어요. 다 자유가 있어요. 그 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상 받는 그 다름박질에 승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뭐 상식 아니에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뭐 세상에 뭐 이 사업하는 사람 뭐 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경기하는 사람 다 그래요. 얼마나 절제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성도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왜 절제 안 하냐? 자기 자유라고. 그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 세상에 그 일 하려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은 자리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수고하면서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썩어진 것을 얻는 것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귀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왜 절제 안 하냐? 왜 노력 안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귀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맡겨준 일에 하는 일에 있어서 왜 우리 절제 안 하냐?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절제하고, 또 우리의 모든 말도 절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일에 전심전력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믿는 일 실패합니다. 보는 거 절제해야 돼요. 듣는 거 절제해야 돼요. 말도, 시간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말조차도 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물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죠. 운동선수들이 절제하는 거 쉽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막 참고,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가치,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절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는다. 이게 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절제. 이 무절제하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가 이 자기가 권투 선수가 체급 조절하고 하려면 막 해야 되는데 절제를 안 하고 가서 막 먹을 거 실컷 먹고 잠잘 거 하고 훈련도 안 하면, 무절제하면 이 사람이 무슨 운동선수인지 아니면 어디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절제 안 하는. 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방 없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주를 위해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무절제한 삶을 산다면 그게 방탕한 삶이고, 그럼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방향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방향을,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항상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길인가? 합당한 언행인가?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거기에 온전히 올인해가지고 세상 일에는 열심히 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무절제한 사람이에요. 그건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절제함으로 내가 네 가는 방향에 있어서 거기서 치우치려고 하는, 욕심에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치고 물질에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딱 끊어버려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른 박질, 이 신앙의 다른 박질, 내가 목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는 일에 있어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좀 더 큰 아파트 얻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버리고,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버리고, 그 방향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절제 안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방향을 굳게 항상 그걸 바라보고 그 방향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투 선수가 막 싸우는데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헛손질만 계속하면은 그게 무슨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싸움의 원수를 제대로 모르고, 원수는 마귀고 원수는 또 죄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이다, 우리에게 있는 부패성이다. 없는 것만 싸워요. 맨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그거 헛손질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기운만 빠지고요, 탈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노할 만한 세상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괴롭게 하는 일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헛된 일에 이 헛손질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헛된 일에 거기에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고, 이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습성, 그러한 그 부패성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쳐서
아예 그냥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이 친다라는 말, 눈 밑에를 친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쳐가지고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완전히 KO 시켜가지고 복종시켜서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끌고 온다, 그런 의미예요. 상대방을 쳐서 완전히 나한테 복종시켜 내 노예로 만들어서 나를 끌고 온다. 즉 내가 내 몸을 쳐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나의 육체의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을 아예 깨트린다. 영으로 육을 죽이라 그랬는데 로마 8장에서는. 날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이건 계속돼야 되는 싸움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쳐야 돼요. 욕심대로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이 육체의 욕심, 이런 욕심이 이 고개를 들고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걸 쳐야 돼요. 이게 원수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그렇게 해서 언제나 자기 권리를 다 쓰려고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이걸 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교회에 유익이 없는데도 이건 내 권리니까 난 주장하겠어. 내 자유야. 그 자체는 죄가 안 될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 영광이 가려우는데, 물론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함으로, 사실은 잘못함으로 해도 되는 것을 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해서는 안 될 일, 그 자체도 죄가 되는 일,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비하면 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된 문제 말고 해도 되는 거, 해도 죄가 안 되는 거, 내 권리이고 자유인 것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다른 성도에게도 덕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제한해야 된다. 할 말도 안 해야 된다. 주장, 권리 안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일꾼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마지막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된다라는 말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막 왔어요. 1등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실격이요. 법대로 안 했으니까. 인정받지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요. 왜요?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어요. 헛된 다름질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실패할까 봐,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사도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할까 봐서 그게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름대로는 다 뭐 열심히 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두려운 문제고 슬픈 문제고 고통스러운 문제겠습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을 할까 봐서.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직분, 노예, 청지기와 같은 일꾼들이요. 이것을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되는 방향, 이거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항상 자기 정체성,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안 되는 그러한 권리와 자유조차도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스스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제한하고 포기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 이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교훈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와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